오늘은 야고보서 5장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욥의 인내입니다. 1절에 부자들이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이렇게 부자들에게 경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자들에게 경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장차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7절 우리 봉독했지만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이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 오신 날은 환난 후에,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 이겨야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큰 태풍에 무화과 나무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버리면 하늘에서는 인자의 징조가 있으리니 그때에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느냐? 그 내용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이죠. 죄인들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죄를 버리지 못한 자들이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주님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인들과 악인들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악들이 다 순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고 있죠. 부자들. 왜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되는가? 그 부자들이 어떤 부자들인지를 4절, 5절, 6절 나오는데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추수꾼들의 품삯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다.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돈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될 임금인데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통장에 있는 돈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것처럼. 이 당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부자들은 식민지에서 약탈로 살아가던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끌고 오고 그 노예들로 경작을 하고 그리고 그 식민지에서 많은 식량이며 재산들을 뺏어와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볼까요? 5절, 이 땅에서 시작.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6절, 죄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사치, 향락. 이틀 전에도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이 돼지를 실은 차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 차 안에는 돼지가 수십 마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돼지들은 살이 통통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돼지를 도살장으로 보내기 전에도 그 주인은 잘 먹이죠. 왜냐하면 그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도살장으로 가는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순식간에 그들의 재산이 불타버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데, 그리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치 향락을 즐기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 불의한 재물 속에 그 사람을 형벌할 그 불이 들어있다는 말이,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불의한 재산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과연 믿어질까?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말세에 당할 일,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 그들의 재물은 썩었다, 그들의 옷은 좀먹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순간적으로 그들의 재물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화려한 옷, 로마 시대의 기록을 보면은요, 폼페이 화상 같은 것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얼마나 그들이 화려하게 살았는지, 그 고대 시대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하루 물 소비량이 350리터, 요즘 도시 사람들이 하루에 200리터를 안 쓴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그 로마의 부유층들은 화려한 생활을 한 거지요. 노예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재물이 순식간에 3번에 보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이 불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이 그들에게 자랑이요 자부심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형벌의 증거가 된다. 참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로마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로마 시대의 지배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핍박하며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 시대 순교자들이 수백만이라고 그래요. 영화에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혹한 핍박 속에서 그들은 지하 감옥 알지요? 카타콤, 그 다음에 대림규 구유 같은 데 가보면은 지하에 그 미로 같은 도시, 암혈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더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농부들이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이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환난 중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1절 인사 후에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어려움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닙니다. 성도들 스스로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시는 은혜죠. 이른 비는 구원의 은혜, 늦은 비는 천국 소망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가혹한 혹독한 핍박 속에서 이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 믿음도 지키고 결국 로마를 신앙으로 복음으로 정복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고난중한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생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 괴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장 1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환난을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상, 영원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견디는 것도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이지 않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8절에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9절에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창호지 문이지 않습니까? 대나무 살에 창호지 발라놓으면 바로 문 밖에서 말하면 바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 주님이 마치 그 창호지 문 밖에 서서 듣는 것처럼 우리들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잘 알고 계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악과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악과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9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럴 때 원망하지 말라. 그때 우리들의 아픔,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토할 때에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게 상으로 갚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참아낸 자들 우리는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고난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하늘의 상,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들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노라 보면 내 쓸 것 못 쓰고 주님께 드리고, 정말 내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내 몰래 남편 반대도 무릅쓰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상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받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고난은 영광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의 모든 과정들은 주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많은 영광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들에게 구원까지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고난을 본받으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뤄 놓으신 것을 내가 받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크게 우리들이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받습니다. 천국의 그 상은 인내를 통해서 받습니다. 천국의 그 모든 기업은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부지런히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천국의 상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지요. 때로는 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바로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말씀들을 넉넉히 감당할 모든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 모든 사명,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재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재물의 특징 첫 번째는 잠시 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점이 먹어버리고 녹이 쓸어버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권고하고 계시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늘에 이 세상에 썩어져 잠시 있다 사라질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하늘의 영광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것은 영원한 재물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흩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버리죠. 여러분, 이 천국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받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우리들의 섬김이 하늘의 영광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게 여러분의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고 어려운 내 형제를 돕고 선교사들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장차 내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내가 드렸던 그 모든 것은 영광의 보화로 바뀌어 나의 영원한 보화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육신의 뜻으로 쓰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더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재물의 특징은 그 무엇을 보배롭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시절에 정말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비를 대고 대학을 보내고 그런 돈이 아깝지 않죠. 그런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재물을 쓴다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물이 부족해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증거를 삼고 싶은 거죠. 하늘의 영광의 증거로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너희가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이런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이것은 눈을 확 열어서 천국의 보화를 보여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님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은혜입니다. 자, 이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물의 특징은 바로 잘못 사용할 때는 바로 지옥의 형벌을 불러오지만은,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는 영원한 영광을 얻을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드렸던 모든 시간과 정성, 모든 재물은 하늘의 영광이 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